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자동차 도로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적한 시골 길도 있고, 또 넓고 곧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좁고 구부러진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험난한 길도 있고 또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서로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의 길과 또 저주의 길로, 또 신약에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길들에서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두 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이 도박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도박장 옆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다가 한 청년이 이 교회 입구에 적혀져 있는 그 교회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는 제목의 그 주일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서 한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오늘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남자가 한번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교회가 웬 말이냐 하면서 그렇게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 한 청년은 처음에 작정한 대로 도박장으로 들어갔고, 또 다른 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들어갔던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반면에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그 뉴스를 듣게 됩니다. 30년 전에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죄수가 되는 그런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몸소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보기에는 좁고 또 협착하지만은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사탄이 시험했던 것과 같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서 가난한 자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는 그러한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도 상하지 않는 그런 몸을 보여주면서 민중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또 갈채를 받는 그런 종교적 메시아의 넓은 길도 있었습니다. 혹은 사탄에게 절 한 번을 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아서 그 권력을 힘입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길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매력이 있고 환영받는 그런 길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길들을 거부하시고 가장 좁고 험하고 괴롭고 쓰라린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택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죄인을 사랑으로 품어 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면은 사랑을 잃게 되고 또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은 공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모두 만족시킨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선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 역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들이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는 베드로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그렇게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더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다시 반문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허풍이나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피 끓는 뜨거움이 그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기질을 볼 때 베드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참 고맙구나. 내게는 역시 너밖에 없구나. 너 같은 제자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섭섭하기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무색하게 그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신도 분명히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내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겠지만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 당시에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까? 지금은 왜 따라가지 못하고 또 후에는 어떻게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은 무엇이고
또 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그는 모른 채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대의 왕이요 또 메시아의 그 영광의 길을 걸으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지 못하고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지 못하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지식적으로 알 때 우리는 아는 것만큼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이 가신 길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후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후에 깨닫고 난 후에는, 알고 난 후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최고의 겸손으로 낮추시고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아무리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멸망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자신의 뜻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뤄주시기만을 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몸으로는 좇았지만은 아직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주님을 언제든지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렇게 주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한때는 열심히 있고 용기 있고 또 지혜 있는 듯이 보이고 훌륭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 지극히 비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한순간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장담했었지만은 한 여종이 당신이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결심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주님을 참으로 또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 없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의 책임을 망각해버린 그런 길가에 버려진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적 탐욕과 또 교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삶에서 자기 부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명백한 증거이고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고 동시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예수님을 좇는 삶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노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기이자 또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결코 우리 육신에 만족을 주거나 또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또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주님이 가신 또 하나의 길은 바로 섬김의 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 받아야 마땅하신 그분이 섬김 받기를 거부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섬김 받기를 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고 섬기고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이름의 유대인 출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죄목으로 인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됐고 거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의사인 그가 거기서 어떠한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은 죄수들이 병을 핑계하지 않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게 내버려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난치의 환자는 목숨을 연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를 낭비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환자들을 형식적이고 또 기계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해 나가면서 자신의 인간성까지도 파괴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바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는 어느 동료 죄수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주님과 이웃들에게 빚진 인생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정성스럽게 환자들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에 대장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 수용소 병원의 규칙은 환자를 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를 살리게 되면은 의사인 그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려면은 이 환자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살리면 내가 죽습니다. 그 어려운 결정 앞에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 수용소 규칙을 어깁니다. 그를 치료해서 살려냈습니다. 치료를 받아서 소생이 확실해지던 어느 날 치료를 받던 이 환자가 이 보리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리려 합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그 물음 앞에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후에 이제 의사 보리스는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져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보리스가 처형되던 순간에 그에게 생명을 받고 복음을 받은 그 환자는 땅에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 환자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후에 노벨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보리스 콤펠드의 생애는 종의 몸을 입고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돌아봐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섬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어떠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섬겨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무엇을 희생해 왔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섬김과 또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실 만큼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고 가야 하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단순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생명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고 부활의 길이었고 최고의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 같지만은 생명 길이요 고난 길 같지만 영광의 길이었고 또 가장 복된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이제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또한 섬김과 희생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알지 못해서 따르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생명과 영생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더욱 힘차게 행군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